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창세기 12장의 장소는 하란입니다. 12장에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만 그 장소가 하란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을 알려주는 곳은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 후반부에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보실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베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베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데라죠. 데라가, 자, 이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다. 그리고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창세기 11장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삶을 누가 이끌었다? 데라, 아버지가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장면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도 한 말씀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아두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 곧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차적으로 고향에서 나타나셨고,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에 와서 살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창세기 12장 그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 받았다? 2번 받았다. 고향에서 한 번 받았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또 한 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하란은 거쳐가는 중간지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스데반 집사님도 했는데 여호수아도 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6쪽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종합적으로 아브라함이 출발될 때의 모든 상황들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다음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자, 이 말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불신자였던 데라와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 중에도 안 믿는 가정에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고 삶을 순종하며 살았더니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고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스데반은 이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하지만 또 역사적인 지명으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은 두 강의 사이, 강들의 사이의 땅, 두 강의 사이의 땅을 메소포타미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두 강이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이 만나서 내려와 모인 이 장소, 그것을 갈대아라 부르기도 하고, 갈대아 우르, 지명은 우르라는 지명이고 메소포타미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 두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서 이루어진 그 갈대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마치 낙동과 하구처럼 물이 흘러내려와서 태적청으로 이루어진 풍요로운 토지가 있는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곳, 그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듯이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문명. 이곳에서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문명이 생길 정도로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당연히 이곳을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문명이 굉장히 앞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적어도 4,000년 전인데,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4,000년 전 사람이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 그 지역에 2천 발코니가 있었고, 목욕탕이, 욕조가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온수 시설이 있었고, 수도가 있었고, 포장도로가 있었어요. 포장도로가. 오늘의 문명과 같을 정도로 그 시대에 그런 시설들이 있었고, 거기서 나온 수많은 유물들 같은 경우도 얼마나 시대를 앞섰는가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앞서가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데라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느 날 그곳을 떠나라고 한 겁니다. 문명이 발달했던 곳에서부터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보낸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촌인 거예요.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곳에서 촌으로 보낸 겁니다. 이런 부르심, 이런 보내심에 순종하기가 쉽냐라고 말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더 나은 삶을. 그런데 아브라함의 주어진 형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 4대 문명, 그 문명이 하나가 발달했던 그 풍요로운 곳에서 삭막한 땅, 알지 못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셨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가령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옮긴다 라고 말할 때 직장을 어떻게 옮깁니까?
연봉을 더 많이 주거나 형편이 좋거나 쉬는 날이 더 많거나 뭐 복지가 잘 돼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직장에서 다른 직장을 옮길 때는 모든 조건이 적어도 한두 가지라도 좋아야 옮기지 좋지 않은 조건으로 직장을 옮기는 경우 있습니까? 그런 선택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갑니다. 어떤 곳으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더 좋은 곳으로 가겠죠. 당연히 더 나은 나라로 가겠죠. 이왕이면 내가 이민 갔을 때에 거기서 내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곳으로 이민을 가지. 내가 이민 갔는데 거기서 삶이 지금보다 안 좋다. 그럼 이민 가겠어요? 안 가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 삶이 좋아질 거야.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거야. 그 확신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죠.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불행해지겠지? 나한테 결혼하는 경우 가능합니까? 그런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도 내 삶에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이 있다 생각할 때 그 결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한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옮깁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옮깁니까? 큰 교회로. 내가 이전까지 섬겼던 교회보다는 모든 조건과 시스템이 좋은 데로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 교회를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개척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새로운 선택하게 된다면 그냥 대충 섞여 살아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은 그런 교회로 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작은 교회를 선택하셔서 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섬김의 주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 선택할 때 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던 곳에서 정말 알지 못하는 땅이요, 그 총구석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에 그 결정을 하기가 쉬웠겠냐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의 첫 시발점은 이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든 시발점이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림받을 때 모태신앙이었다든가 믿음이 좋았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미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에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강력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인생 따라 붙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아버지를 설득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여기 떠납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도 없는 아들이고 자신도 믿음도 없는데 그에게 나타난 신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강력하신 하나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결단은 참 귀해 보입니다. 저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확실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는지는 그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의 결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장손인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손인데 그 집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가.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나라 장손이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 믿는 동시에 안 지낸다고 결정을 하고 그 가족과의 싸움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저는 제가 막내였어도 제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들과 다투는지 모릅니다. 근데 장손이면 제사를 주도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그걸 그만둔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하던 이런 관계는 참 좋은데 이걸 벗어나서 믿지 않는 가정이나 주위의 문제로 들어갈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일사천리로 평탄했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늘 어려움이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혼자면은 내 혼자 인생이니까 막 살아도 되는데 옆에 누가 딸리면 행동을 함부로 못하잖아요.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눌리고 뭐 가르치고 그러면 혼자 살면 이때리 참 이 직장에 이거밖에 없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가족이 있으면 무엇인가 확실하게 있기 전에는 함부로 직장 그만 못 둡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조카가 따라다녔어요. 그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선택한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선택이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선택을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아내와 조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가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기가 있었던 곳은 말씀드렸죠. 퇴적지예요. 퇴적지. 강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풍요로운 크기 있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큰 강이 두 강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가나안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흉년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삭도 흉년을 만나잖아요. 이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가자마자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환경이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 땅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 때문에 그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텐데 좋지 못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때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은,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하는 삶에 모든 것을 좋게 만드는 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하잖아요. 왜? 그 땅의 사람들이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뺏어가는 그런 땅이거든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 뭐라 말합니까? 그 땅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 악한 땅을 너희가 가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라.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숭배가 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내도 뺏어가는, 동생이라면 뺏어가버리는, 동생이라면 뺏어가는, 아내라면 뺏어가는, 죽여버리고 뺏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족의 생명도 책임지기 좀 어려울 만큼 그런 땅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결심하고 난 뒤에 가고자 땅이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결단이 좋은 것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우리로 말하면 시족사회처럼 그런 것이 강했는지 땅을 하나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땅.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구한 땅이 막벨라 굴. 언제 그 땅을 구합니까? 아내 죽었을 때. 아내가 죽고 난 뒤에 그 아내를 내 땅에 장사하고 싶다고, 여러분의 땅이 아니라 내 소유의 땅에 장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겨우 구한 게 막벨라 굴 들어있는 그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 안에 주권한 데 구합니다. 땅도 하나 구하기 안 쉽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파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 그렇게 힘든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 복을 받는다, 쉽지 않은 그 길. 그 길을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길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살펴보면 다 안 좋은 것들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땅을 아브라함이 결단한 거예요. 그 땅도 하나님을 따라서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난 뒤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소외당하기도 하고 또 좀 조롱받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힘들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런 것이 기다린 거예요. 저도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뭐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목사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의 세상을 안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세상을 안 것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좋겠다. 평생 섬기면 좋겠다. 그래 생각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목사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신학교를 가야지 생각했는데 이게 집안에 폭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 기다려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알았다면 목사 되겠다 소리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신학교 가겠다 소리도 안 했을 겁니다. 알았다면. 몰라서 본 것 같아요. 몰라서.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 어떻게 왔지? 그 긴 시간 어떻게 했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지하지 않는데 등록금 주지 않는데 학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다녔을까? 어떻게 공부를 해냈을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거예요. 그 일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결정했는데 그를 기다린 것은 계속된 어려움이었어요. 그 어려움들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심한 순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어쩌면 그곳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후에 또 그가 결정하고 결단이 될 새로운 결단들을 더 쉽게 만드는 에너지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났던 그 모습. 그 모습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도 또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지 않았을까. 고향을 떠났던 그 모습이 그만큼 큰 에너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 믿음의 조상,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출발점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고향을 떠났던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출발했던 그 순간 이미 그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남은 약속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21절을 봅시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여기는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만들었던 시발점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고향을 떠나는 것.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아들을 드리는 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돈 좀 빌려줘. 그럼 빌릴 수 있죠. 그 돈도 뭐 집을 팔아서 빌려줘. 그러면 못 빌려주지만 뭐 조금 내가 조금 노력하면 빌릴 수 있는 그 정도 돈은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뭐 어려운데 집을 보증 쓰라. 그럼 쉽게 보증 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정신이 있는 거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내놔라. 이게 지금 뭐 정상적인 곳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도 또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자식을 또 백세의 얻은 자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보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라고 생각해보면 말씀을 드렸듯이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고 그 이후 그의 삶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반복될 때도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도 그것조차도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내놔라 했다면 못 내놓았겠죠. 그런데 고향을 떠나면서 그의 인생의 여정여정을 주 앞에 결심하고 결단했더니 나중에는 이것을 요구하는데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3절입니다. 자,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합독합니다. 이에 성령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번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고향을 떠날 수도 있고 아들까지 내놓을 수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결심이 필요한데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런 것들도 가능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지난 날들이 지나갔지? 하나님 믿고 따라갔더니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되었구나. 저의 작은 경험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텐데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놓지 않았고 말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고 그 모든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남아있는 앞으로 가야 될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걸 요구하면 사실 순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큰 결단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 드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것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신기할 정도로 살아와진 것과 여전히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린다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남들보다 더 못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많은 걸 드린 것 같은데 전부를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받아보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아내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때로 너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은 두려워했고요. 걱정했고요. 무서워서 아내를 속이기도 했고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지 않아야 될 애국 땅에도 내려갔고요. 아브라함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속이는 일을 반복하기도 하고, 가지 않아야 될 땅으로 가기도 하고,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어졌고 그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비결은 작은 믿음의 순종과 결단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매일의 삶에,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지금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이것들이 나중에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결단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친구, 믿음의 조상, 그런 복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결단과 순종을 말씀하면서 한다면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 불모지 땅으로 왔던 그 삶이 그 엄청난 복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번치 될 수가 있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것 같은 그런 큰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복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삶에 여러분께 주어질 복이 더 크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그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베풀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